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받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니 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생각나 함께 하시고 말씀이 힘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주시는 또 다시 소원해 주시는 그 시간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해서 우리가 참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생을 주옵사니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생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고 하나님 영광 주옵소서.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기름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깁니다.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고 기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주시고 은혜를 보내주시고 역사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그래서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그 말씀을 저희들 존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또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말씀 붙잡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몸을 잘 관리해야 되고 또 건강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나의 몸 건강이 어떠한가 잘 모르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건강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 하는 것을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병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두려워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지금 염려가 되는 분이 있다 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 주권 속에 달려있는 거니까 건강검진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검진하고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건강 말고 영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상태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검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는지, 그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인 건강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특별히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척도와 같습니다. 그 성경은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거울이다, 거울.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나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해주는 그런 저울과 같습니다. 저울. 저울에 올렸으면 여러분의 그 몸무게가 어느 정도인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느냐, 아니면 머물러 있느냐, 안타깝지만은 나의 믿음이 대보됐느냐, 그 무게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또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성장하고 또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난주도 여러분, 그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간청했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그런 간청함을 듣고 그의 원한을 풀어줬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눠준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또 같은 맥락에서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기도의 원리들과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삶에 대한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예,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또 이렇게 준비가 된 분들은요, 혹시 내가 교만한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다면 그는 아직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진짜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만큼 상태가 심각해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여러분 제일 방해되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도 교만이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만이고,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오늘도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까? 겸손하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국가에서도 대통령도 겸손하고 국민도 겸손하고 장관도 겸손하고 국회의원도 겸손하면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겸손한데.
대통령이 저렇게 겸손한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도 겸손하고 장님도 겸손하고요, 권사님도 겸손하고 성도님도 겸손하면 그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겸손한 곳이 천국입니다. 겸손한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그때부터는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왕 대접 받으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선생님에서도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살까지도 내어주셔서 희생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겸손이 본질이에요. 본질. 교회도 겸손이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겸손하면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겸손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교만을 언급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만과 겸손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그냥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양면과 같은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교만과 겸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이 교만하죠, 여러분. 자, 오늘 성경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바리새인은 지금 성전에 와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모습이 뭐냐?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의 본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만했느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불순종하는 것도 교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도 교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교만인데, 이 바리새인은 특별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교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이 주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3가지 의를 내세워요. 도덕적인 의, 첫 번째는 도덕적인 의. 나는 법을 지켰다는, 율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예, 그런 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떳떳하다는 거죠.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은 서서 지금 기도하고 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서서 해야 됩니다. 그때 서서 한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절망과 슬픔과 그런 상처받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모습을 뭐라고요? 서서 찬양한다, 서서 예배한다,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바람직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그런 의요, 또 참된 서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이 서서 하는 행위는 뭐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 내가 경건하다. 거룩하다. 자기의 을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서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서면 여러분 주목받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다 앉아있는데 누가 딱 선다 그러면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쳐다보죠. 아, 저분이 왜 서 있는가?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지금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목받게 하여 내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선행을 많이 쌓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로 자기의 도덕적인 을을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은 뭐냐니까 바로 자신의 을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을.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착한 일들을 많이 했는가, 이런 자기의 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 자기의 을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구제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또 금식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행한 일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의는 뭐냐? 바로 영적인 의예요. 영적인 의. 영적인 의가 뭡니까? 종교적인 의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할 수 있고 성경을 10도 갈 수도 있고 100도 갈 수도 있고 여러분. 매일마다 하루에 3시간씩 2시간씩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름답죠 여러분.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나가서는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그래도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하면서 자랑해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에게 솔직히 말씀은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누구냐?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이에요. 다는 아닌데 여러분, 다는 아닌데 어떤 분들은요 40일 금식기도 해놓고 40일 금식기도도 안 한 누구누구 이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금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순수한 마음 가지고 금식하면 좋은데 성령께 주시는 마음 가지고 금식하면 좋은데 자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금식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 그것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금식했는데 예수 믿어서 또 식분절하면서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야 하면서 그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 사람 있죠. 그런 분 있죠. 그러면서 진짜 성도가 아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진짜 목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또 성경을 100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하고 있다. 믿음 좋다. 경건하다.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나지 않습니까?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종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주인이 칭찬해 주면 좋죠. 칭찬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그 종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선행도 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드러내는 의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도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걸 가지고 자기 의를 삼지 않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들으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 향하여 뭐라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경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요? 경멸히 여기는, 무시하는, 조롱하는, 룩다운을 하는 그런 일이 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날마다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세리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붙잡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리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한다. 예, 13절과 14절에 보면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겸손의 모습이죠. 자,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리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리가 더 의로운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더 의로운 사람 같아요? 바리새인 아닙니까? 11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여러분, 토책도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바리새인이 더 어려운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더 어려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의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 의인이 된다는 의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서는 그 누구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의를 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려운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자가 돼야만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어려운 자가 돼야만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소 필요도 안 되고 염소 필요도 안 되고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또 가질 수 있는 의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세리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의를 증명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는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은 여러분이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구원과 제3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제3의 의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의 의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세리는 바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는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도 없고 내가 제3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주셔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처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만큼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선처해 주십시오. 법정에 가면 여러분 피고가 마지막으로 일어서 가지고 최후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판관님, 선처를 부탁합니다. 선처를 부탁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재판관들도요, 그 말을 들으면요 감동이 돼가지고 형을 10년 때리려 하더라도 뭐 8년, 7년, 5년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써가지고 최후 진술하는데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 사람들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 누가 있냐 하면서 막. 그러면 여러분 10년 먹이려 하다가 15년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괘씸죄를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세리처럼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세리는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 하느냐,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감옥에 왔느냐? 나는 들켜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켜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안 들켜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켜서 감옥에 안 들어오는 거지,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들켰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내로남불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13절 이 말씀 읽을 때에 여러분들 얼마나 이 말씀에 동의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룰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약속 딱 지키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죄인임을 모를 때 있어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안 나오는 경우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나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신의 눈을 가지고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앞에 서 있는 연약한 피조물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밝은 태양 앞에서는 여러분 이 먼지 같은 것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캄캄한 곳에는 먼지가 있어도 안 보여요. 안 드러나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비추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말씀 믿지 못했다. 주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 그런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런 어리석음을 깨닫고 만선의 축복을 누리고 난 뒤에 배에서 뛰어내리자마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데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너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너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 한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나를 바라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그 죄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난 것을 토해내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이 맑아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육신도 강건해지가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례기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 예. 오늘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 세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승부를 걸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이 있어요. A가 안 되면 B, B가 안 되면 C, C가 안 되면 D를 찾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가 성공하려면 B 플랜, C 플랜, D 플랜을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배수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전투력이 나오려면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력이 약해도 어떤 경우는 약한 나라가 이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력이 강해도요 대충 싸우면요 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 상대방이 봐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전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생사하고 정말 생명을 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면 승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과 단판 승부를 가지려고 하는 야곱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한다, 영적인 호흡이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앞에 SOS, SOS,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쉬고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말렉은 지금까지 싸움을 잘하는 그런 전투력이 강한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전멸될 것 같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다급해가지고 산 올라가 손을 들지 않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손을 들었더니 이기고 손이 아파서 내렸더니 또 이스라엘이 지고 하지 않습니까? 손을 든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최초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그 다급한 문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아니, 처음부터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사람들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배수진을 치고 여러분,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환경도 바뀌어지고 또 새로운 회복과 또 새로운 부흥과 또 새로운 역전된 인생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하지 아니해서 실패하는 거지. 기도하시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에 그런 성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